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35절 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네 가지 소개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35절에 보면 해가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기도 잡고 또 옛날에 배라는 것이 다 해안선, 말하자면 강가를 중심으로 강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신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좀 멀리 가자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이제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니까 다른 조그만 배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당시 배라는 게 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바다처럼 큰 호수니까 중간쯤에 들어가면 이게 파도가 크게 일죠. 근데 이날 마치 바람이 불어왔죠.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이 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왔다 갔다 하고 또 배에 물이 이제 차게 되는 광경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중요한 게 세팅이죠. 어느 배경이냐. 장소로 하면 갈릴리 바다였다. 그 다음에 배 안이었다. 이 두 가지 딱 할 수 있죠. 배 안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배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배 안은 굉장히 딱 제한된 공간이죠. 제한된 공간에 사람들은 감정이 더 증폭됩니다. 특별히 두려움의 감정은 안에 있으면 증폭되죠. 이것들이 되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네 경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문제가 되죠. 근데 현대인들이 마음의 문제로 앓는 병이 실제 육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많죠. 대부분 통계를 보면 배 안에 있는데 좁은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서 큰 바람이 불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고 파도 때문에 배가 움직이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반응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좀 끄집어낼 수 있죠. 여기 큰 광풍이라고 할 때 큰이라는 헬라어가 메갈레 아네무인데요. 원어는 메갈로스입니다. 메갈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가톤입니다. 우리가 메간토급 태풍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규모라는 거죠. 아주 큰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이 짧은 본문에서 메갈로스가 메갈로스라는 단어의 변형이 3번 사용됩니다.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아주도 크게 이 메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심히 두려워하다, 아주 두려워하다는 거죠. 이때도 동일한 헬라어 메갈로스가 쓰입니다.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3번 쓰여져서 아주 크게, 아주 많이, 아주 심히.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단어로 지금 아주 미묘한 감정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잔잔해지고 심히 두려워했다, 같은 단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심히 당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한테는 이 바다는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맨 처음에 부름을 받은 게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주부터로 나의 고향이니까요. 가면 친숙해지고 익숙해집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난 곳, 또 이 바다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늘 고기 잡던 곳입니다. 광풍을 한 번만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이곳은 늘 바람이 있는 곳이고 또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아주 기이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이 지금 제자들이 늘 자기에게 익숙하게 자라났던 곳, 오랫동안 살았던 곳, 또 고기 잡으며 일했던 곳에서 아주 기이한 평상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어로 표현할 때 extraordinary한 현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이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길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신앙은 이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다니던 길, 내가 늘 일하던 직장, 내가 늘 생활하던 도시, 여기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가 신앙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익숙한 곳에서 큰 광풍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 앞에 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나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현대어 번역하고 대조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지금 어떤 일종의 뉘앙스가 들어있나요? 어떤 미묘한 제자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나요? 어떤 제자들의 의도가, 뜻이 숨겨져 있나요?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좋은 일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4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교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좀 쉬신다 그래서 배 모시고 지금 좀 사람들을 피해서 배 저편으로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편치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고 있고 그 전에도 하루 종일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풍랑이 지금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불만 혹은 원망을 드러내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해도 좋지 않은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좋지 않은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좋지 않은 일을 어떻게 내 인생의 에너지로 바꾸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생기고 좋지 않은 일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빠집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그런 인생의 배는 자주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산 가운데 이런 광풍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질문은 믿음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노력하시든지 좋은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시든지 스스로 깨달으시든지 하나하나 이겨낼 때 믿음은 그만큼 자라납니다. 고민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내 옛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부딪히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이런 질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때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되면 되게 어린 신앙일 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신앙생활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절박한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오셨나를 지금 대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태도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다. 이것이 지금 강력하게 대조되는 두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제자들은 평화하지 않음, 즉 불안을 갖습니다. 똑같은 배 안에서도 이 두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뭘 도전하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평화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배열할 때 그 순서를 지금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듣기는 했지만 이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그 들은 것만큼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듣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삶으로 번역하는 것, 해석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균형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반드시 풍랑이 일을 때, 내가 실제로 탄 배에서 풍랑이 일을 때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먼저 소리 지르고요, 그 다음에 화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40절의 질문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의 문제, 즉 자연과 환경의 문제로 돌리시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배를 몰아갈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광풍 자체를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는 세상의 풍랑을 저희도 맞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광풍의 때에도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광풍의 순간에도, 배에 물이 차는 순간에도 여전히 백고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누워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광풍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서워하고 믿음 없이 구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는 여기서 침몰할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큰 파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파선할 곳, 배가 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는 저편을 향하여 우리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원의 항구 가운데 들어갈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의 배를 가지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배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광풍 또 환경의 문제를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경은 늘 변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이길 수도 있죠. 그 편차를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stick to the Jesus Christ,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매물러 있을 때 손을 들어 손을 잡아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큰 광풍이 불어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풍을 잘 이겨내고 저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목표점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광풍을 이겨내셨는지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지체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광풍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항구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인생의 배들을 오늘 순항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